그 지난주에 제가 그 몸살 감기를 앓으면서 어떤 분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내용이 어떤 분이 갑자기 감기가 걸려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 병원에 꼭 가봐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겁이 덜컥 나가지고 얼른 병원에 가봤었죠. 그랬더니 그냥 몸살 감기니까 편히 쉬라고 라는 말 듣고선 제가 좀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날에는 쓸 수가 있겠는지요? 왜 제가 그때까지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병들 때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려움 당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셋째 날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안심하면서 살아가세요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선요 믿는 세상 힘든 세상 이겨나가십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참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는 했습니다만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성경적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잠이 들면 깨는 것이 무서울 만큼 그래서 잠들 때 깨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목사님 누구에든지 그렇습니까? 그럼요. 비록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요. 지금 성공을 해서 저 사람한테 무슨 소원이 있을까 싶을 만한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의 자리에 섰고 지금도 역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뒤를 되돌이켜 보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 다 말하지 못할 만큼 아버지 엄마 굉장히 힘들었게 지금까지 달려와서 하는 일들 많이 있으시죠. 비록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해도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한번 고생한 이야기 한번 하면 3박 4일을 다 해도 다 이루지 못할 만큼 참 우리 너무 힘든 세월 보냈습니다 하는 이야기들 많이 있으시죠. 지난 주간에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은 젊은 분인데 뇌졸중으로 입원을 해서 혼수 상태에 있다가 겨우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또 그리고 저의 친구 목사님 그 교회에서는 갑자기 중국을 가게 됐대요. 그래서 왜 중국 가냐 그랬더니 그 교회 젊은 40대 되는 집사님이 중국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타양해서 쓰러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급히 중국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들었던 마음 하나가 하나님 왜 저렇게 법도 없이 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저런 어려운 고통들이 오는 건가요? 저 사람들이 굳이 저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 하나가 들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저 사람들 좀 챙겨주시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이송은 좀 챙겨주시지요. 주일도 서야 되고 힘든데 좀 챙겨주시지 하는 마음이 실은 저에게도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분들 듣다 보면 목회자로서 실은 하나님 저분들 좀 하나님께서 좀 편안하게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해본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일들 이를테면 고통이 있고 그리고 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도 고통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실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에 능한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건가를 생각하면 그 정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점을 이야기하면서 거봐,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흔히 믿음이 있는 이들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라고 하는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기 이전에 앞서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런 고난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질병들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에는 눈물도 없다라고 계시록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곡하는 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아픈 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망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애통하는 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있는 이런 고통들은 여기에서만 있는 것임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의 세상과 우리가 가야 할 세상에서는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몸을 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세상보다는 왜곡되어져 있고, 그리고 비틀어져 있는 세상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위하여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셋째 날 창조하시고, 넷째 날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 창조하셨을 때에 한결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는 토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토부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 눈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완벽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것 없는 그러한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노라 메오드란 말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에덴 동산의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동산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었던 에덴 동산과는 달리 이 세상은 천국도 아니고 이 세상은 에덴 동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동산을 지어주셨을 때와는 전혀 다른 왜곡되어진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어 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이제부터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네가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으나 이제부터 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이제부터는 고통할 거야. 그래서 네가 이걸 먹게 될 거야. 네가 수고해야만 먹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하와에게는 네가 이제부터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 바깥에는 고통이 있고, 에덴 동산 바깥에는 고난이 있고, 에덴 동산 바깥에는 아픔이 있고, 그 바깥에는 눈물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세상에 고통이란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금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어긴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이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 바깥에 쫓겨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의 그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 아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요.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생각에 접어들었을 때에 한 가지 아주 귀중한 그런 사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우편에 있었던 강도와 좌편에 있었던 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한쪽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구원자거든 어서 내려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 있는 강도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네가 지금 죽는 것은 너의 죄로 죽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분은 아무런 흠도 없이 죽는 것이라고. 이 말은 전적으로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직한 말입니다. 그의 말을 뒤집어서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아픔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에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는가라고 원망하는 것은 옳은 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 여러분,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서 이렇게 구원의 것과 한번 연결시켜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류 최고의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너무 피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여러 번 이야기해서 반복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받았던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보셔야만 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하지 아니하고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아픔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선포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내가 저 모세라고 하는 리더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으로 가는 길이 기쁨의 길인 줄만 알았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만 이제부터 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광야길이었었던 겁니다. 탄탄대로가 아니었었어요. 이제부터 그들은 약속의 땅을 걸어가기 위해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로 접어들게 되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정말 소중한 사건입니다. 아주 위대한 경험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그 구원의 경험은 이제부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아무런 고통이 없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의 여정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하는데, 고난이란 있는 거구나,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걸어가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광야길에서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냥 그 고난의 길을 그러려니 하고 걸어가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전체적인 맥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분마다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이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 첫 번째가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큰 맥락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이제는 고난이 없을 거야 라는 것을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도움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삶을 걸어갈 때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리고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한데, 병든 것은 당연한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일컬어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 고난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합니다만, 우리는 그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잠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구원에 결정된 삶 속에서 잠시 동안 고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이들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확신 있게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2002년도죠 여러분, 월드컵 경기 때 다 너무너무 좋으셨죠. 절 보고 2002년 월드컵 경기 때에 기억나는 경기 하나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저는 그 한국하고 이탈리아전을 거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디서 그 경기를 봤는지도 기억하고 있고, 제가 그 골이 들어갔을 때 어떤 몸집을 했는지도 다 기억이 날 만큼, 처음에 안정환 선수가 이탈리아로부터 페널티를 얻어가지고 그걸 찼는데 그 골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정말 내가라도 운동장에 가서 한번 더 차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계속 경기가 됐죠. 거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비엘이라고 하는 선수한테 골을 하나 먹었습니다.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 안정환 선수가 이길 수만 있었다면, 넣었다면 경기가 흐름이 달라졌을 텐데, 비엘이라고 하는 선수가 비열하게 정말 옷 잡아당김에도 불구하고 놓았어요. 그래서 끝나나 보다 싶었는데 거의 경기 종료 2분을 남겨두고 설기현 선수가 그 골을 한번 깜짝 놀라면서 발을 한번 둔 게 골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땠었나요? 지금 생각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정말 그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세상이 저의 것이 된 것이냐 너무너무 기뻤어요. 1대1이었었어요. 이제 후반전에서 연장전에 접어든데, 여러분 그때 아마 손에서 땀 흘리지 않고 본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침이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그때 안정환 선수가 골 넣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든가요? 아유, 수고했네 그러셨겠습니까? 아니면은 온 집안이 다 떠나갈 만큼 소리 지르시면서 그랬습니까? 목사님이나 그러지 우리는 안 그럽니다 그러실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 그 말씀만 들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거 보면서요 손에 땀을 쥐고서요 얼마나 신나게 봤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 디프레스 됐을 때마다 동영상 이탈리아전을 틀어가지고요 그걸 보거든요. 잠시 전 이 동영상에서
스포츠 게임 같은 걸 가끔가다 보곤 합니다. 이렇게 보고선 그때 그 감격을 하려고요. 그런데 두 번째 틀고 세 번째 보고 네 번째 보고 아마 전 10번 이상 봤을 거예요, 그 게임을요. 근데 그걸 볼 때에 그때 그 감정이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첫 번째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지 못했을 때에 처음 그 당시에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만 제가 지금도 안타까워할까요? 아니에요. 에이, 조금 있다가 기막힌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안심하고 보고 있다가요. 비에리가 1대0으로 놓거든요. 그때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아니면 여유스럽게 볼까요? 비에리가 저렇게 놓지만 조금만 더 있어봐. 그런 마음 가지고 보거든요. 1대1 만들었어요. 연장전 하는데 아주 긴장하면서 볼까요? 아니면은 안정환 선수가 언제 나오는 거야? 그 헤딩골이 언제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볼까요? 후자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오늘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거든요.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역사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 도울게. 너희들 영혼 구원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도울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하고 그리고 아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보다도 느긋하게 여러분은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도 감기도 걸려보고 몸살도 걸려봐야 그래야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렇구나, 목회자도 감기 걸리는구나 이렇게 아셔야죠.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도 감기 걸려야 돼요, 안 걸려야 돼요? 걸려야죠. 그래야 우리 안 믿는 분들도 그만 덜 실족하지요. 다 걸려야지요. 여러분, 때로는 뜻하지 않게 수술 받은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만 그럴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 당연하지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가 있고요. 살다 보면 기가 막히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 어려움은 있는 것이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그 월드컵 게임을 다 이겨놓고 그리고 다시 재생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끝내 이것을 이기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당황합니다. 물이 다 쓴 물이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고 왔어? 라고 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cried out 그렇습니다. 부르짖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잠깐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모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무 조각을 물에 던지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을 때에 쓴물은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 샘은 치유가 되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26절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생살이 찢겨졌지만 이 새살이 시간이 지나면 새살이 돋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 전에 많은 상처를 받으시고 아팠지만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지금까지 계속되던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확신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아파하고 힘들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일 되면 새살이 돋게 하실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께서 이 꺼져가는 등불을 절대 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다시 살려주셔서 그 불이 활활 붙게 해주시고, 그리고 꺾여져가는 갈대를 그냥 똑 붙들어드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든지 세워서 다시 그 갈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담대하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셔야 할 이유가 됩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아주 태산처럼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닥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겠지요. 그 가나안 땅에 거인이 구척장신처럼 세워져서 저놈을 어떻게 이기나 하는 그 거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가 아니고요,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봐야지. 어차피 그 이탈리아전 이긴 것처럼 우리 이미 이긴 게임일 텐데 그냥 잘 한번 이겨나가야지 하고 한번 살아나가 보십시오. 근시안적으로 보면 힘들 것 같고 죽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아니에요. 그럴 때 믿음의 힘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거든요. 자기 앞에 죽음이 닥쳐왔을 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거든요. 사망까지도 그를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실망할 일, 지난 주간에 살다가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하는 일들, 이제 포기하고 싶다 하는 일들 분명히 있으셨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어에 hang on there이란 말이 있습니다. hang on there. 철봉이에서 매달려가지고 죽을 만큼 끝까지 매달리고 있는 거. 이 사람들이 힘없을 때 hang on there, 그럼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끝까지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그냥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이탈리아전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 이겨놓은 게임 보는 것처럼 느긋하게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녀로 힘드십니까?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드십니까? 그리고 내 사업 때문에, 그리고 가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나가셔서 다시 한번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